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주여,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6장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에스겔서 6장입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은 내용 자체는 지금 본국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바라보는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이 되는 그 내용, 멸망에 준하는, 즉 나라가 망하는 바벨론에 지금 온 사람들은, 지금 이 내용을 에스겔에서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왔다는 것은 알지만은 이스라엘이, 즉 유다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설마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확실하게 멸망 안 당하는 쪽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멸망이라는 전제를 이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알고 586년이 이미 지나갔고 그 뒤에 수많은 사건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특히 다시 한 2500년이 지나가지고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보고 난 뒤에 지금 70년 정도 보내면서 자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저 틈새에서 나라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명히 없었던 나라가 70년 지금 1945년에 세워졌는데 70년 지나면서 그 큰 강대국들하고 싸우는 거 직접적으로 눈으로 두고 확 목도한 우리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후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전쟁하는 현장 자체를 우리가 직접 못 봤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직접 그걸 알잖아요. 6.21 전쟁이라든지 그 때문에 나타난 오일 쇼크라든지 막 여러 가지 어떤 영향들, 주변에 지금 그 강대국들이라 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합된 그거 내용보다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제일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온 인류의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게 오일이야, 오일로 가지고 전 세계를, 이스라엘 지원하는 막 나라들을 오일로 가지고 위협하고 막 그랬다니까.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좀 둔화되고 서로 간에 오일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주둔한다 그래갖고 미국에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을 말이죠, 폭파시키고 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70년 지난 지금 세월 동안에 직접 우리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직접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멸망이라는 그 내용이 586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봐도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보는데 586년 사건에 에레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가 멸망된 건 보는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공격, 바벨론에서 공격이 3차까지 해서 3차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차 공격에서 이 사람들이 포로되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는 당장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는 그 도저히 눈으로 무너지는 거 보면서도 이걸 자기 눈이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자체는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없어지고 하는 이것 자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에스겔서 4장에서 토판에다 그래가지고 공성대를 쌓고 그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거기 해봐라.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에스겔 시킨 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니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만약에 그런 내용을 갖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데서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그랬다. 그거는 돌로 맞아서 바로 그 자리에 적사할 내용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참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함께 하는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그린다. 사장에 제가 할 때 그 내용을 미처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것 자체만 해도 생각만 하고 말하는 것만 해도 예루살렘 무너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 해도요, 이게 대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가 핍박당한 이유가 무너진다, 예루살렘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다 하는 요것 때문에 백성들한테 위험을 받았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선지자라도 돌로 쳐서 결국은 이사야는 칼에서 톱에서 죽었다나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을 켜서 죽었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또 나중에 예레미야도 결국은 애굽에로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하는 그런 기록에 성경에는 없는데 전해오는 말로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확실한 중에 확실한 것이 예루살렘 성인데 지금 여기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무너진다. 그런데 이제 그 무너지고 하는 내용들이 왜 무너져야 되느냐? 왜 되어지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으면서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도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이 내용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한테 또 구체적으로 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냥 집요하도록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멸망에 대한 그냥 허지부지하게 몇몇 사람이 에레미야가 하니까 에레미야가 만나는 몇몇 사람만 알게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바벨론에 포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 때 전해오는 말, 직접 들은 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 들은, 미처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니까. 여기 수만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레미야가 입에서 멸망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책으로 해서 그 당시에 기록에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로 전해 듣는 내용 정도가 아니고 귀로 전해 듣는 게 있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여튼 구석구석이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왜 멸망되었느냐, 왜 멸망될 수밖에 없느냐, 그 내용을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이 내용이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이 내용이 예레미야에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다 이야기된 내용이 또 반복해서 하는.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그 후손들이 통해서 나중에 70년 지나면 바벨론 70년 사건이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말씀이 전해지는 내용을 이래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이사야 시대에 그냥 참 이사야 말을 들을 그 당시에는 100년,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래 듣잖아요. 듣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왕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요 주변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시대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2차 포로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원망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자체를 막 구박하고 하던 이 사람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내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들을 보러보는 하나님의 눈은 이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세워야 될 사람이라, 다시 한번 포로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말씀,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을, 그 내용을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이거를요 훈련시켜서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을 여기서부터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돌아가잖아요. 누구야? 에스더. 에스더하고 또 에스라. 학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 중에서 비교하면서 왜 멸망될 수 없는, 저 멸망이라는 건 도무지 생각지도 못하는 저 이스라엘이 멸망되었고 자기들이 포로까지 분명히 왔잖아요. 확실한 걸 지금 봤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는 요 포로돼서 좀 있다 보니까 멸망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야. 3차 포로까지 왔으니까 3차 포로 됐을 때는 바로 그 멸망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안에서 지금 다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갖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에 대한 그 싹을 태우는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에스라 선지자가 나오네. 에스라, 느헤미야는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총독으로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1차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가는, 저기서 바벨론에서 또 오는 사람들도 몇 차에 걸쳐서 오는데 그 중에 2차가 이제는 아마 느헤미야가 가든지 그래야 할 거라. 몇몇 사람들이 자꾸 가는데 한두 사람이 그냥 들렁 나가고는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그 여행 장비 이런 것도 우회되니까 혼자서 못 가고, 워낙 그 먼 거리라서 여럿이 이제 팀을 지어 가는데 그 중에서 1차, 2차, 3차, 그게도 몇 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물려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도 그걸 가라 하고 권유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포로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어떤 그 환경에 포로락하는 그 상황 자체를 직접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어쩌면 말이야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서 뭐 하겠냐. 아무 들어봐야 내가 좀 들어봐야 될 아무 소용도 없고, 나는 지금 완전히 폐인이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 속에서 나오니까 에스라라는 느헤미야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전체를 환경을 두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만들었으라도 자기 참 하나님 앞에서 시키는 이 말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그 임무를요 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그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 이 갈등에 내한테 필요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무 자기한테도 관계되지 않는 것 같은 자기는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에 박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갖고 자기 혼자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하고 뭐 어떻게 언론에서 가면 우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가서 가느냐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혼자서 여기 오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야 내가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지금요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지금 요 6장에 대해서만 해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4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요 거듭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 대한 이 어떤 반응 요걸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면은 예루살렘이 절대 멸망할 수 없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내용들이 여기 와서 들은 적 이 멸망 자체의 허락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에서 있을 수 없는 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의 전환. 이거는 어쩌보면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해봤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4번이나 지금 반복해 반복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건 이런 음성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여기서 변하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또 자세가 변해질 수 있는 어떤 자기 개인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답답한 것이 뭐냐니까 이야기를 이래 해도 사람들이 이런 경험에 대해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반응을 자꾸 해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부분이요 이게 평소에 뭔가 모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것이 딱 뭔지 지금 저 목사님이 좀 말은 저렇게 서툴러도 뭔지 모르게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이게 워낙에 갭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이게 전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막 표현이 막 다양하게 지금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요,
바벨론에 있는 상황 자체하고 지금 열방의 선지자를 갖는 이 상황이요, 전혀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성경 안의 이야기고 이래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다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해봐라, 내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한마디라도 요 속에서 지금 이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해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상황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져야 될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상황하고 맞춰보려고 하는, 뭔지 모르겠죠. 목사를 통해서 말이야 나타나는 저 표현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맞춰가야 되는가 하는 요 요소, 그거 하나만요 자기가 주어지는 것, 자기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도 돼요. 주부도 되고 뭐 직장에 나간 사람 되고 기술자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간호사도 되고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서 멸망된다 라는 것을 지금 전해주는 그 사람들,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수만 명 정도만 전체하던데 그발 강가에 있는 그 몰려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중에서 한 몇 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체가 다 그렇다가 이건 동료가 일어나고 막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막 야 그럼 우리 해보자 하고 막 여기서 데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난 이 전해지는 내용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명, 두 명일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느헤미야가 나온다니까. 한 명, 두 명에서 나온다니까. 수만 명 중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받으니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을 듣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 자체가 BC 586년의 사건이 되어지는 일 자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인데, 그러나 그 사건 자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전쟁에 이렇게 해서 약한 나라를 무너뜨린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다시는 나타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지금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똑같이 해야 될 일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은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왜 멸망되어지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데, 앞으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 나라에서는, 그 땅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구를 받아들인 사람이 수만 명 중에서 한 명, 두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은 아니지, 실제로 알고 보면은. 이게 나중에 역대상 9장 13절, 역대상 9장 13절에 가보면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족보를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몇 명이 되면 1760명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수정될 사람이 1760명이에요. 대표로 제가 에스라든 느헤미야를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 자체가 헛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올 때까지는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얼마나 에스겔 자체도 얼마나 30년 동안 준비하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탄탄히 준비하는 나라가 뭐 바벨론에서 어디 공격을 당하든지 어떤 간에 성전 자체가 유지는, 이거는 뭐 철통 같다. 전혀 이건 멸망이 안 될 거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성전은 제사제도는 계속 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이 이게 끊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 준비를 하던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으니까 그 인생의 절망, 그 낙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성전이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불평 덩어리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는 하나의 선지자와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전체로 보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이게 세심하고 이게 참 귀한지 말이지.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제가 한국 목사로서 한글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는 전 개인이라. 근데 이게 동영상이 돼가고 서로 간에 정보를 내서 나누면서, 야, 그거 한번 봐봐라, 자꾸 이제 전해주사면은 이게 이제 말이 퍼지면요, 이게 뭐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요즘, 이 네트워크로서 SNS 개하고 요즘 페이스북에 맞나? 나는 안 쓰는데, 안 쓰기 때문에 잘 몰라요. 카톡이나, 왜 이렇게 해서 한번 싹 퍼뜨려버리면은,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산시키는 사람 자체가 요소에 대한 이 자체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봐봐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내용이 지금 이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면은, 다른 사람도 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퍼뜨려지면은 그 속에서 한 명, 두 명이 있어도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역사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백성들을 감동시키는데 1760명, 그것도 족장이라, 족장. 족장 이름이 1760명이라. 하나님의 전의 수종들 족장의 이름, 족장이 1760. 그 역대상 9장 13절. 역대상이라는 것은, 역대상하는 바로 여기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남기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대상하는 역사서는 역사더라도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넘어오는 역사서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역사에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역대기상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중심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윗 중심으로. 역대기상하가 다윗으로 인해서 역대기상, 다윗으로 인한 역대기상, 그럼 다윗의 취적하고 연결되어지는 신앙에, 다윗의 신앙하고 연결돼서 역대기하에 나타난 수많은 왕들에 대한 걸 비교해 보는 거야.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의 행가하고 다르더라, 이런 거 비교를 해보는 것이 역대기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고는 이 다르는 거예요. 같은 역사라, 역사 내용인데 역대기상하는요, 바벨론 포로되어 왔던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에스라가 분명히 관여했겠지. 역대기상하 기록한 데는. 에스겔이 지금 6장에서, 에스겔에서 6장에 나오는 이 의미, 이 위치가, 하나님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언어에 이 전달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결과가 보면 지금은 너무 아무것도 표가 안 나는 거죠. 이런 거를 정리해주고 발표해주고 알려주는 과정이 지금 교회에서 설교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설교라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현재 있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하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형태로 지금 같은 내용으로 에스겔이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나 지금 한국 사람이 2014년에 3월 달에 지금 이렇게 새벽에 선포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움직여져야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은 바르게 해석해야 될 자세가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 이야기를 해석해서 들려줄 적에 듣는 사람이 이 내용 자체 성경 속에 있는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 누구든지 마찬가지, 현재 상황에 있는 나하고 항상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그 갈급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든지요 동영상 통해서 뭐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동영상이 그래야면 2000점 정도가 막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만 해도 우리 사이트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말이죠. 전부 유튜브에 다 올려놨는데 그 2000점에 해당되는 동영상 그 하나하나가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생각하고 그 한 동영상마다에 하나님께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만이 거기에서 영향받고 그것 따라 준비해야 될 그 하나의 자기 자신이 거기서 내가 이 동영상에서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만 있으면요. 그것만 해도 2000점인데 한 동영상에 하나만 해도 1760명이 훨씬 넘잖아요. 더구나 SNS 시대가 되니까 지금 이걸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통해서 말이에요. 퍼뜨리고 동참시켜 가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부활 통일 시대라 하면서 개인이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뭐 에스겔을 선지자를 불렀다 네가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걸 안 하더라도 그런 어떤 건 없더라도 제 자신도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서 영향받은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선지자로 불렸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내용을 들은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는 누구든 동영상을 보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목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름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아무도 알아줄 관계도 없어도 또다시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자료에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다. 그 정도 지금 의식밖에 없어 지금. 내가 뭐 이걸 다 이루겠다? 어림도 없지. 이루시는 건요. 이렇게 해서 열방의 선지자라든지 결국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온 나라를 통해서 11조 제도를 각 나라마다 하게 만든 이건 앞으로 우리 열방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에레미야서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공산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 간에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인류 사회에 요거 지향하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비로소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는 즉 저와 같은 지금 현재 입장에 있는 저는요 지금 현재 있는 그때가 바로 저한테 해당되는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지금 하나의 통로로서 해야 될 분야 요거는 지금 내한테 주어진 거다 하고 내가 지금 길을 쓰고 지금 잡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은 나타날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 자체가 지금 내가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도 1945년에 회복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회복되어지는 걸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목사가 대한민국 목사가 바라볼 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는 어떤 상황은요 바벨론 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해라라고 하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나중에 에스라든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성전이 약해가서 벨포 묘수니까 나중에 또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거든.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목사는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절대 안 짓는다, 못 짓는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제 개인이 이래 준비되어지는 이 한 어떤 통로로서 제가 한 분야를 맡아 나갈 때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나름대로 어떤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모으면은, 성전을 지으면은 다시 우리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아까도 말했죠. SNS 시대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해야 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시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회복은 없어요. 그 없다는 것을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알려줘야 돼. 바로 그 없다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야긴, 기둥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우신 하나님, 그 야긴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보아서라니까, 보아서. 그들이 야긴이면 우리는 보아서. 그들이 벨렉이 후손이면 우리는 단의 후손, 욕단의 후손.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흐름에 이 야긴과 보아서가 되어지는 이 두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성전이 되게 하는, 온 인류를. 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지 않는 현재 교계에서, 현재 신학하는 사람들, 신학교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이거는 얼토당도 않는 거예요. 얼토당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개인으로 자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빛을 보고 이것이 받아들일 때가,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신학 자체가, 기존의 신학이 튼튼하게 나름대로 역사와 정통해갖고 시작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어쩌면 참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학 자체가. 그러나 그 구조를 가지고 현재 교회라 하는 이런 구조를 유지해야 될 어떤 요소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요소,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교회 요소를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목사라는 한 사람을 이런 걸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내용, 바로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처럼 이런 기능들이 있다. 기존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 속에서 자기 한 분야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맡아야 될 분야가 있고 한반도는 한반도가 맡아야 될 분야가 분명히 있듯이, 내 개인 한 사람이 그 속에 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 인류에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은 건물 회복, 눈에 보이는 자기 땅에 팔레스타인에 짓는 성전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허락이 안 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허락되지 않는지만은, 만약에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야긴이구나, 우리 한반도를 보았구나 하고 인정이 되어지면은, 그보다 더 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에 가장 힘을 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바탕이 약하니까. 그런 바탕이, 성경에 대해서 약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온 인류 가운데 퍼지는 이런 해석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 봐도 성경을 가지고 지도로 적용하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 역사를 붙잡고 있는데, 근데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일단은 놔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주어져 있는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이 사명 앞에서 지금 아주 전혀 자신을 못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아브라함까지만 가는데, 1945년 사건을 아브라함까지만 가는데, 이 사건을 아브라함 이전으로 벨렉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벨렉으로 가는 데는 그냥 말만, 우리가 벨렉 후손이니까 벨렉으로 가지,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으로 지금 자기들을 구분시키는, 온 인류 속에서 지금 하나로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몸에다가 구분시키는 게 있잖아요. 할례가 있잖아요, 할례. 이 할례를 중지시켜야 돼요. 제도적으로 중지시켜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거 하는 건 할 수 없는데, 그 남자의, 몸에 있는 여자와 남자가 구분되어지는 그 부분에 할례를 행하는데,
남자들도, 일반 남자들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도 군대 가면요, 그냥 의뢰하는 어떤 절차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지시키고, 즉, 이것 자체를 관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깨뜨려야 돼요. 그냥 개인이 필요해서 한다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 할례 제도를, 일단 그래서 할례 제도를 중지시키고,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벨렉으로 가야 돼. 벨렉으로 가야 거기서 비로소 욕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0장이라니까.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인 것, 요 자체가 할례 제도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 속에서 완전히 파기시키고 성전 자체에서 우리가 약인이다. 요런 선포. 그래서 약인을 해서 지향할 때 이제 비로소 보아스라든지 벨렉이 욕단을 만나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로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것 자체를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온 나라 사람들한테 모든 인류 가운데 마치 자기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외톨이로 있는 인류와 동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조화시키는 거예요. 조화. 그냥 자기들만 살고 자기들만 땅, 이스라엘의 땅,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여기서 머물러서 주변의 나라하고는 전혀 타협도 없고 완전히 담을 쌓고 만날 전쟁한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핵폭탄까지 동원시키는 이런 어떤 위험한 이런 요소들이 그 속에 있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허락했고 왜 그동안 이 수많은 고통들이 허락되어졌느냐,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고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들에게 이야기시킬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바로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우리 욕단의 후예로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지금 아무도 중재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걸 인류 가운데 중재해야 될 어떤 민족이 있었다면은, 필요하다면은 바로 대한민국인 한민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선자예요. 열방의 선자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큰 두 줄기에서 해야 될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놓친 것이 있고, 그걸 보강하면서 한편은 같이 파트너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한민족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약인이고 보아스라는 거지. 전 인류를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요소가 있는 걸 알고 유대인이 벌써 2000년 전에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되어진 것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 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되어진 것을, 모든 성전을 우리가 보면서 약인과 보아스의 기능이 있다. 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1760명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족장만 1760명이 나왔다면은, 열방의 선지자로서 저희들 오래전부터 구호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빌립 전도연구소라고 하는 이 연구소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도연구소가 각 나라 각 곳에 1760곳이 내 떡이 되면 좋겠다. 벌써 우리는 금호산에서 2012년, 그것도 2012년인데, 정확하게 몰라요. 2012년 9월달인지 언제인지 우리가 그거 선포를 한 거예요. 오래됐지. 거야 1760명에 대한 내용은 2012년이 하여튼 굉장히 오래되네. 우리가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1760명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길래, 이 빌립 전도연구소가 이런 것이 각 곳에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해서 1760곳이 형성되면 좋겠다 하고 그 선포 다 적어놨어.
그런 걸 두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약인과 보아스라는 이런 것도 우리 민족이 되겠다.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새벽에 하면서 열방의 선지야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불과 얼마 전에 받았잖아. 이런 것이 하나씩 이렇게 주어진 거지 한꺼번에 싹 하면요 앞뒤가 안 맞아서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때가 맞춰서 적당한 때 한 말씀 이래 오다가 지금 에스겔서 6장에 그때야 그들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쩌면 생뚱맞은 환경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온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이제 들을 필요 없다. 우리 여기서 고만 죽든지 말든지 우리 아무도 우리하고 관계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열방의 선지자로서 대한민국 한민족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생뚱맞게 모르는데 동영상만 딱 들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1760명의 족장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른 내용을 좀 메모를 해야 하는데 이 내용 결국 또 넘어가는데 시간이 돼서 여기 끝내려고 그래요. 한 사람 우리 참 전도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쩌면 남들 보면 좀 우스운 거고 자기도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느냐 하고 하지만은 이게 사역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역이지만은 시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씩 그냥 주어진 대로 내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 받아가는 거 요걸요 아멘 순종하는 이걸요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준다는 걸요 이걸 알아야 돼요. 큰 일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단계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코로 숨을 쉬게 만들었구나, 요것에 붙어요 이게 큰 사역이 어느 날 다가온다니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큰 거 주면요 전부 다 노이라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를 하는 이 사역 앞에 내가 맡아야 될 하나의 분야가 있는 거지. 열방의 선지자 전체 이거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그들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에스겔 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한민족이 그때야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고 또 이 고백이 전 인류를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 바로 주라 부르는 그때 모든 인류가 여호와라 부르는 그때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6장에 있는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거듭 나오는 내용이 반드시 될 일이고 이게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에 기록되지만 현재적이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쓰임받은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성경을 보면요 눈이 팍팍팍 뜨이고 생각이 엄청나게 발전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치를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열방의 선지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우리를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을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